반갑습니다. 저에게 95년생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대학 시절에 대화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빠 들어보실래요? 그게 뭐냐? 하나는 치아 교정한 거.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그런데 부모가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이렇게 치아 교정을 해줬더니 이 얼굴이 잘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서 이뻐졌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또 하나는 라식 수술. 얘가 난시가 있고 그래서 불편했는데 라식 수술을 한번 하고 나니까 세상이 맑고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지금도 좋아하고. 세 번째는 한동대학교 재수해서 들어간 거. 네, 한동대학교 생활을 그렇게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또 잘 배워가지고 졸업을 해서 하나님 은총으로 탁탁 단계를 밟더니 지금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한테 밥을 자주 사주면서 이렇게 사이드로 아버지의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 세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죠. 합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총신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전도사님으로 만났던 유영기 교수님이 합신 구경 좀 시켜주겠다 그러셔서 그분 차 타고 일로 왔다가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기숙사가 그때 처음 세워졌었고 거기서 만났던 선배들 몇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신앙 인격이 참 따뜻하고 또 교회 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서 제가 다른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면접 시험을 보러 왔을 때 이상하게도 그때 강당에 면접 시험 보러 와가지고 다른 모든 대기자들과 함께 앉았을 때 엄청난 감동이 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쓰신다고 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몰려와서 그냥 앉은 시간부터 울기 시작해서 끝까지 울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신은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5기의 다양한 배경의 동기들과 믿음의 우정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눴는데 특히 제가 고덕중앙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하다가 제 자신이 거의 망가질 뻔했고요. 또 교회도 산산이 부서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계속 그것이 나에게 압박이 돼가지고 내 위장이 병이 생길 것 같은 걸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우리 동기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고 찾아와주고 또 공감해주고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를 않았던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15기 동기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우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Once saved, always saved.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동시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또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라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그 방법을 제시하셨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친구들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들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피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격려하는 동료들을 가까이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두고 있습니까? 그저 합신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믿음의 소그룹 친구들을 두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보호와 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요한 은혜의 수단 한 가지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은 어리석게도 다윗을 자기 왕권에 도전할 위험한 경쟁자로 보았고, 그를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느 날 예루살렘 남쪽 50km 거리에 십광야 숲속에 숨어들었을 때, 요나단이 그 정보를 듣고 그리로 찾아갑니다. 요즘같이 50km는 차 타고 금방이지만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요나단은 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십광야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이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깊고 강한 지도자도 자기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줄 믿음의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꼭 필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혼자가 편해, 나는 혼자라도 잘할 수 있어, 남의 도움은 굳이 바라지 않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신학교 시절에 서로 어울리지를 않고 늘 혼자 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처럼 신앙 인격과 영성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 나는 매일 격려받을 필요까지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벌써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용사였고
그의 신체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신학적 깊이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요나단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기 동사들을 한번 줄을 쳐보세요. 요나단이 일어나 들어가서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우리들은 편견과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영성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잘할 거야. 아무개는 나보다 믿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는 되지 못할 거야.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아주 퍼스널한 고백이에요. 나는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졌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연달아 일어났다. 내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 가라앉았다. 나는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어야 했다. 맨턴으로 휴가 가기 전에 몸이 많이 아팠고 영혼은 더 아팠다. 내 영이 짓눌렸다. 그런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딱 내 상황과 절묘하게 똑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가슴 아픈 말씀에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형제들은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영혼의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결코 바람직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 영혼의 어둠을 다시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치가 떨린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 용감한 영적인 전사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우리는 마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타겟 삼아서 집중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영적인 격려자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매일 격려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 성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성이 깊은 성도도 강한 지도자도 그의 믿음을 격려해 줄 친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의식하고 늘 실천해야지 갑자기 생각나서 즉흥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을 보세요. 아까 우리가 밑줄을 쳤죠? 요나단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었다는 정보를 듣고 요나단이 일어났습니다. 수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은 아무개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줘야지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교회들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늘 누군가의 믿음을 격려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며 기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줄 건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소그룹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사를 볼 때 그러한 소그룹을 가졌던 위대한 선교사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소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는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그 믿음의 우정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떠나자 그 친구 중에 한 명인 세뮤얼 피어스가 윌리엄 캐리로부터 첫 편지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1년 만에 편지를 받고 그에게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자네의 편지를 읽고 우리는 아주 신나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네. 우리는 자네의 편지를 함께 읽으며 울며 찬송하며 기도했다네. 아,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의 이 기쁨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누가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소그룹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서로 항상 가르쳐주는 그런 친구들의 모임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주는 교훈은 만나서 뭘 할 것인가, 친구들 사이에서 뭘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라.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네, 하게 하라.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던 것은 다윗의 근자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간 걸까요? 근자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려고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소그룹과 이 세상의 지원 그룹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정의 목표는 도움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르쳐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일종의 역설이 있는데요.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 나는 네가 필요해. 왜냐하면 너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나의 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수단이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수단이야. 그런데 너는 네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것이 네가 나를 돕는 유일한 길이야. 자, 이러한 고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패러독스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주제,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고 무슨 소그룹을 만들든지 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은 서로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도록 도와주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자,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을 텐데요.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고 계셔. 내 아버지는 결코 너를 이길 수 없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거야. 나는 네 다음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파트너 한 명과 함께 영국을 떠나서 2억 마일리 인도로 가서 거기 무수한 불신자들 가운데 휩싸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윌리엄 캐리가 친구들로부터 들어야 할 말은 어떤 종류의 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말이지 않았을까요? 자, 친구 세뮤얼 피어스가 보낸 답장의 일부를 들어봅시다. 형제, 내가 네 곁에 서서 그 모든 공격의 양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겁쟁이들이나 성공 못할 공격들이잖아. 그래, 우리 구원의 대장님이 우리 앞에 행진하고 계셔. 종종 그의 임재를 뒤로 물리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과 천국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담력을 테스트하시려는 거야. 이 활기찬 믿음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 이 믿음이 하늘에서 구원자를 모셔올 거야. 이 믿음이 십자가의 피에 적신 옷을 그에게 입혀줄 거야. 믿음이 그를 최전선에 배치하고 우리 입에는 새 노래를 넣어줄 거야. 계시록 17장 14절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 그가 이기셔. 승리는 우리가 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해. 녹슬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이미 우리의 머리를 빛내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무엇 할지 이미 확정했어. 그것을 승리하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오 주님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거야. 모든 천군 천사가 한 목소리로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합창하는 동안, 자, 이러한 편지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문장력이죠. 예, 엄청난 격려의 은사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보십시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암송해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생수의 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라,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자. 다 같이 오라,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젊은이들을 주님의 선지 동산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빚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분의 모습을 닮은 일꾼들을 길러내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15기로 졸업을 했는데 벌써 수십 년이 흘러서 아직까지도 우리 합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신학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후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은혜를 받을 때에 주여 혼자 고군분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믿음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을 꼭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친구들을 두고 믿음의 소그룹들을 두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장거리 마라톤을 끝까지 잘 뛰며 우리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